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뒤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1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 그 성도들 가운데 속하여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을 그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받고 공유하지 않고 그들의 지시도 없이 그냥 나온 이제 그러한 일련의 사람들을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돌아와서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유대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그러나 그들의 그 뜻을 잘 따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내려왔다고 써 있는데 좀 더 정확히는 어디로 내려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로 밑에 to 안디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왔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왜 안디옥으로 이들이 왔나 보면은 형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어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약
한 35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거의 한 약 3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들이 일부러 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 이유인즉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 구성하는 모든 그런 성도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이 형제들이거든요. 안디옥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제 굉장히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이들이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동안 배워온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절 중반을 이어서 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전하려고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달린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교육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정말 이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서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오히려 이 불화와 불만이 많이 남게 되는 이제 그 정도의 다툼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아무리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이단 사설과도 같았던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걸로는 너희들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다. 그걸로는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곧 그 믿음이 아니라 행위 또한 있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구원을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평생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행위가 온전히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것인데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기대고 있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이슈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이 장로들에게 의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절 중반 이후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이 바리새파 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 출신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말했는데, 율법의 모세를 지키라 명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말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여러 의견과 변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말을 시작한 이 말의 사실상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이방인의 이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해지게 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들이 믿음이란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 성령의 임재는 곧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과도 같은 것인데, 그러한 성령을 이들에게도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또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어떤 차별, 경계 있을 수 없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된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인 것인데, 이미 구원 얻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실상 없지요.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근데 그러한 멍에를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멍에를 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우려 하는 것. 그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된 처사였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신 것 이상을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부인하고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면서 이 멍에를 메우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라 하시지도 않으신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을 부정하면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고 심판을 사실상 자초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 율법도 할례도 행위에 의한 구원 그런 것 전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얻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행위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할례도 그러는 것 전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함을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바른 그 신앙의 관점을 보게 되었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 시작도 그 마지막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그 은혜에 기대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내 가슴 가운데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